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 보내는 사람은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좀 불편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매우 길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친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도록 친밀한 관계로 허락하시고 우리 옆에 앉히신 가족, 우리 성도들, 영적 가족들 서로 친밀함을 주원해서 나는 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친해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과 함께 더하여 더 우선적으로 친해지셔야 될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인데 당연히 친해지셔야죠.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좋아하세요. 성령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곤고한 심령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사정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럼 누가 도와요? 성령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돕고 싶은지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떻게든 잘 되는 영혼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지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럼 여러분 연약할 때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내가 많이 지쳤어요. 나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만 구해도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 말씀대로 되는 줄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를 우리 한문 음역을 따지면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이 보혜사를 좀 폭넓게 번역을 했어요. 이 보혜사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위로자, 상담자, 친구,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고대 법정에서 그 피고가 원고가 고용한 변호사가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어떤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자기 옆에 세워서 함께 변론을 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보혜사, 변호사는요 지금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돈 때문에 변호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파라클레토스가 된다라는 것은 그가 받는 형벌을 내가 같이 받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돕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럴 수 없어요. 자기도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예수의 영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목숨을 걸어서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마귀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셔서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하셔야 돼요. 변호를 위해서는 당신이 나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십시오 라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라는 적극적인 요청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보혜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내가 연약할 때 돕는다고요. 26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돕는다, 나를 돕는다, 여기에 시선이 가셔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받으면 나의 말씀, 내 말씀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가운데 내가 나아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곧 죽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담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억압과 핍박이 있어도 기죽지 마세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IBM이라는 회사에 회계팀장을 하기도 했고 또 1조 원 규모의 미팔군 예산 편성 프로젝트 책임자로 있으면서 아주 유명한 회계사인 다니엘 명이라는 한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 명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거의 정말 쫓겨가다시피 초등학교 4학년일 때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뭘 잘 모르니까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교사가 이 아이는 너무 주의가 산만해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 손을 들어버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 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 명의 부모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단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 명의 할아버지가 명신홍 목사라는 분인데 제가 나온 학교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나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총신대학교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다니엘 명의 아버지도 목사가 되려고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고단하게 목회를 한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난 목회 못하겠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것이 딱 막히더니 생각지도 않은 사건에 의해서 부도가 난 겁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 당시 동부 이천동에 70평 아파트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였나 봐요. 근데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한번 돌아봤더니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사업장에 목사님이 오는 게 성도들이 찾아오는 게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런데 막 바빠지고 나니까 목사님이 오는 게 귀찮더래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사업이 잘 되면 교회 주차장 크게 자기가 짓겠다고 사원한 것을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잘하다가 조금만 더 벌다가 그렇게 미뤘던 것도 생각이 나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족들을 미국에 남겨놓고 자기는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고 다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육을 마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만 달러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개척자금으로 삼아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예전에 부도 났을 때 부도가 나면 받을 사람들 막 받으러 오고 줄 사람은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그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래된 빚을 받게 됐는데 딱 받고 보니까 정확하게 10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에게서 배웠으니 자식에게 뭐가 전수가 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배운 거예요. 그럼 이민간 한국 아이들이 악바리처럼 공부해가지고 아이비리그 대학교들 가죠. 다니엘 명은 명문대는 꿈도 못 꾸고 그냥 자기가 살던 동네에 주립대학교에 간신히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동행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엄청난 속도로 실력이 쌓이고 회계사 시험을 마치고 회계사 자격증을 딱 받으니까 업계 탑6 중에서 4개 회사가 자기네 회사에 입사하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킬 수가 없대요. 얼마나 회사가 바쁘게 돌아갔는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봉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보수가 적어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한 회사를 골라서 입사를 했는데, 여러분, 업계 1위 회사에 입사해서 고액의 연봉자가 되는 것보다 수입이 적어지더라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돈보다 명예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결정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입사한 회사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업계 1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지켰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일만 지켰는데 업계 1위 회사에서 받는 연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능력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막 기름 부으시니까요, 다른 사람이 8시간 일해야 되는 거를 2시간 만에 끝내는 아주 능률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하버드, 예일 이런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이 다니엘 명을 데려다 쓰려고 그렇게 막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 주의 산만, 능력 부족, 좋은 학교 안 나와도 이런 좋은 자리에 천운인데 그것을 차버리고 저런 바보 같은 조롱 들어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이와 같은 인재들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전세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실업계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인턴을 2주 갔다 와야 된대요. 그래서 인턴으로 2주를 갔다 왔는데 그냥은 할 수 없으니까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책정해서 2주간의 봉급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렇게 봉투에 담아가지고 저에게 가져왔어요. 저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두툼한 거 보니까 2주 일했다는데 이렇게 두툼한 거 보니까 10,000원짜리 같아. 50,000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제가 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런 아이 돕지 않으면 어떤 아이를 도우시겠어요? 에이, 목사님, 그 아이 엄마가 시킨 거잖아요. 아니, 엄마가 시켰는데 했으면 사무엘 같은 거죠. 그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것이고, 그렇게 순종을 잘했으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겠죠. 사람들이 다니엘 명을 보면서 도대체 너의 백은 누구야? 이런 얘기를 종종 한다고 합니다. 그의 백이 누굴까요?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동행하신 성령님이 그의 백입니다. 어느 누가 다니엘 명이 이런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주의 산만에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백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나라를 좀 비하해서 헬조선 막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럼 우리나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백이 누구예요? 백이 될 만한 뭐 자원이 있어요? 근데 해외 나가면 안다고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죠. 근데 이 대한민국 누가 만들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누가 이렇게 지켜가세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성령님과 동행한 나라로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백은 누굽니까? 인생길 혼자 가시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간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함께 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 백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길을 혼자 살지 않아요. 능력 있게 살아요. 누가 보더라도 담대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 다니엘 명처럼 뭐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잠시 조롱받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써내려가고 승리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범사에 조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사가 즐거울 것이고, 뭔가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삶이 불안불안하겠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결정을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오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그 불안한 마음 싹 긁어내시고 성령님과의 동행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이요, 진짜 잘못 사는 거죠. 잘 사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근데 말씀하셔서도 못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돕는데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실 텐데. 모진 풍파 거친 비바람 불어도 다 지나가고 이것이 다 연결되고 합력하여서 선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견뎌내는데 그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돕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범사는 모든 것이 다 더해지고 연결되어져서 잘 된다, 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님의 동행이 있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연결하여 결국은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되기까지 돕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최종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부르시는 사건, 의롭다 하신 사건도 우리 자신에게는 다 은혜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최종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를 영화라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은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조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과정과 마지막 순간에 영화로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수년 전 칠레 그 한 광산에서 매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700m가 넘는 깊이 속에 33명이 되는 광부가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700m면 어느 정도 깊이냐면 롯데타워 위에다가 63빌딩을 세우면 그게 700m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깊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측정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끌어올리는데 69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석탄이 섞인 그 구정물을 먹으면서 69일을 버텨낸 거예요. 음식도 없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절망할 만하죠.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살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마침내 구출됐어요. 그렇게 구출된 사람 중에 마리오 세불베다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주변에는 악마의 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에 구출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럼 69일 전에 이 사람들 전혀 영화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이름도 기억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 극한의 고통을 견뎌냈을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의지의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영화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롭게 된지 우리나라에서 G20 행사가 열렸을 때 특별 연사로 이 사람을 초청해서 연설을 듣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영화롭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롭게 될 줄을. 그런데 고난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아 동행할 때 영화로운 날들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영화가 그때뿐이었겠습니까? 육신의 영화는 잠시 잠깐이나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인생 전체를 이끄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동행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영화 천국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삶의 방식이 그를 이끌고 가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지키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쩌면 고난이 함께 찾아올 수도 있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난과 혹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길 그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영화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 결코 쉬지 않으실 거예요.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세요? 성령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푸실 줄을 믿으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님이 나를 돕는다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며 그 확신 가운데서 주의 전에 나와 내가 성령님과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알려드리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요,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지 않습니다. 긴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이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죠.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의 위기들을 다 이겨낼 것이고 거기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영화로움 가운데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인사말 중에 우분투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분투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꾸어내며 그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서로 연결하여 선함으로 바꾸어내는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로운 성도가 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 저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며 영화로움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그날까지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